성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성도를 정의하는 한 가지 정의가 아니다 하는 거죠. 성도라면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가 특권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권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가 가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뭐 너무 당연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그냥 공중에다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흔히 돌을 닦는 수양의 수단이 아닙니다. 뭘 그거 하면 뭐 좀 남달라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믿음이 뭐 좋아지고 하는 단순하게 이렇게 나를 수련하고 수양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란 말을 굳이 넣어서 기도를 설명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둘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나는 기도를 하루 3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 3번 한다 하시는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식사 기도로 기도 생활을 대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대부분 그래요. 식사 기도를 남들보다 좀 더 길게 하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는 비몽사몽간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들고 또 이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도 하지 마요? 아니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체로 그래서 나는 하루 3번 기도한다. 나는 일어날 때 잘 때 기도한다. 이 얘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의 목적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강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남편의 사랑도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에게 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죠.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지속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한나가 오래 기도한 게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하나가 오래 기도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 성도라면 누구나 다 좀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이게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오래 기도하는 것은 여기도 이 12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오래라는 의미를 다른 것만 한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좀 기도할 때 누군가가 오래 기도함으로 누리는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나도 좀 그런 오랜 기도, 뭐 어떤 분이 표현하기는 깊이 있는 기도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마음 잡고 하나님과 좀 깊이 좀 기도하고 좀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한 엎드리고 10분 지나면 도대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좀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10분만 지나면 자세도 이렇게 불편해요. 좀 이렇게 고쳐 잡아도 불편하고 엎드려도 불편하고 똑바로 앉아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거죠. 왜 한나는 오래 기도할 수 있었냐?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왜 오래 기도 못하느냐 하는 거죠. 한나가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이게 얼마나 큰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구해야 할지도 사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요즘 뭐 기도 생활이 어떠세요? 요즘 너무 편해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이건 뭘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없으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진영이 갈려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이렇게 싸우는 얘기를 뭐 이쪽 편에 있든 저쪽 편에 있든 아니면 중립이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도 봐야 돼요.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저쪽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쪽도 안 틀린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은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거예요. 그 상황들 내가 생각해도 도무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내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오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갑다.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갑다. 이렇게 할 만한데 여전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이 한나처럼 우리에도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고 들어주시되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하게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잊어버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지속할 수 없어요. 기도는요, 뭐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한번 가보는 점치듯이 하나님 앞에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되 온전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매일같이 가서 얘기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문전박대하죠. 문전박대를 당한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문전박대하죠. 아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해를 합니다. 계속. 왜 과부가 계속 불의한 재판장 찾아갑니까? 우리 같으면 안 찾아가면 할 건데. 근데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함이 너무 크고, 근데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지금 내 얘기를 듣고 풀어줄 사람은 그 성 안에 누구밖에 없어요? 재판관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제 재판관이니까 바르게 판결해 줄 거라는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재판관밖에 없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얘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게 한두 번 돼요. 불러라. 한번 들어줄게.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귀찮게 하면 들어주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비유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치워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응답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구하는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십시오. 이럴 때는 안 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근데 우리가 급할 때 어떤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 급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까지 들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내일 지나도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모레까지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막 큰일 납니다. 막 우리가 이리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급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입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내어놓을 때 무슨 믿음으로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것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뭐 안 들어주면 우리가 어떤 때 쓱 포기가 되잖아요. 안 들어주실란갑다. 그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한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계속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는 어느 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들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전부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로 달라졌습니다. 물론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의 방향은, 기도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고통 중에 있는 한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는 분명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데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꾸시는 게 아니죠. 그 한나에게 그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것, 이건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절 이후에 읽었는데요. 21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이 한나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이 아이가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의 가장 주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젖된 후에 여호와의 집에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기도할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나가 오랜 고통 가운데서 사무엘을 품에 안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전조가 있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막 얘기할 때 엘리 지상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으실 거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뭔 계속한 거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그 한나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 심정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분을?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자신의 오랜 고통을 수없이 흘렸던 눈물을 멈추게 한 존재입니다. 그냥 애를 낳아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를 진짜로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아이가 한시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젖을 뗀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뗐다 그러면 한 3살쯤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좀 다 다르죠. 우리도 그렇고. 근데 보통 젖을 뗀 후 이러면 한 3살 정도를 이제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살 된 아이. 오늘도 보면 있죠. 어리더라. 아주 어려요. 근데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 커서 청년들 저 이렇게 있지만 청년들 3살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부모님 계시면 그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안 그리우십니까? 지금이 훨씬 좋으세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효도는 5살 때, 6살 때까지 다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3살 때 얼마나 이제 이쁩니까? 저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가다가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3살 때 한나에게 이 3살 된 아이 이 사무엘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한나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거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두기 위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더욱이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한나의 기도는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쭉 키우다가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이를 내 품에서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성전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제사장이었어요. 더욱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맡긴다? 굉장히 어쩌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기도 저 같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그 의미가 성전에서 이게
키울 수 있도록 내 품에서 안 키우고 하나님 전에서 정말 키운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 저한테 마음 주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전이 어떤지 그리고 그 책임지고 있는 엘리사상이 어떤지 저런 데 꼭 맡겨야 됩니까? 좀 다른 어떤 저거를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정도로 당시 이 엘리사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엘리사상에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막으시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앞쪽에도 보시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2번이나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시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막으시고 자신에게 고통의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단순히 아들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억한다 할때라도 시형에 옮기지 않아요. 다른 식으로 좀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새벽에 이렇게 안 보이는 성도들이 보이면 덜컥 겁이 나요. 진짜로. 왜 나오셨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반가운 일이죠. 근데 안 보이시는 분이 어느 날 탁 나오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지? 이런 마음이 졸라 듭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문제가 풀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안 하고 그럴 때 보면 이게 보통 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 하는 거고 문제가 사라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으면 그거 안 하죠.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해야지 이런 안타까움보다는 문제가 풀렸으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때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들, 나를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 그럼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한테 찾아온 겁니까?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도 틀림없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참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를 막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태를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아이 하나 줘서 행복한 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냥 아이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셨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래요? 질투하신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그 정도 능력이었으면 뭐 말 안 되면, 치열아, 너는 너 필요 없다, 말자, 너는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처럼만 능력 없어도 뭐 대기업의 회장 정도만 되더라, 너 필요 없어, 너가 더 괜찮은 애 뽑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목숨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이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기도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나는 생명과도 같은 아이를 가장 귀여울 그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아들을 낳은 것만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를 성전에 맡기는 게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행하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더 많은 아이를 허락을 하시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까닭,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기도할 때 그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자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능력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줄 알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하늘을 날 수 있고 뭐 불속을 뭐 이제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만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거침이 없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염려할 것 천지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큰 능력으로 삼는 자는 결국 그들을 담대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거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기도하게 하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들, 그냥 염려만 하는 사람들,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삶의 능력으로 알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즘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좀 어떠시로 좀 뭐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좀 빨리 좀 누군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는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뭐 힘없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러니까 내가 더 답답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답답해 보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힘든 사람 뭐하냐?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 가실 때에
기도하는 한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한나의 처음 소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 더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당하는 수모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